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07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 207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7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 및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이라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주님과 동행하는 안디옥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기너스 럭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비기너스 럭, 주로 도박을 이렇게 할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처음에 입문하는 사람에게 행운이 따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한국어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기독교식으로 한번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이것은 바로 초심자를 초신자로 바꿔서 초신자의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초신자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초신자는 기도를 하면 응답이 잘 됩니다. 초신자는 은혜를 잘 받습니다. 왜 그런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초신자는 은혜를 잘 받고 기도의 응답이 잘 될까요? 초심자와 초신자가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잘 모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대상에게 맡깁니다. 내가 아닌 다른 분께 그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잘 모르니까 기대하는 바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많이 고민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맡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인사를 나눌 때면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의외의 분들이 그렇게 인사를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이거나 아니면 여행을 오셨다가 저희 교회에 한번 이렇게 출석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대 없이 왔기 때문입니다. 잘 모르고 저희 교회를 방문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기는 드려야 하는데 정보는 없고, 그래서 그 구글에서 서치를 해서 이렇게 왔는데, 그런데 여행 중에 꼭 필요한 말씀을 받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오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은혜를 사모하고 꼭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은혜를 못 받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은혜 받는 경로를 내가 다 이미 그려놨기 때문입니다. 찬양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손이 올라가고, 그리고 둘째 손가락이 이렇게 살짝 구부러주면서 은혜 받는 각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들을 때, 찬양을 할 때 이렇게 살짝 이렇게 구부러지면서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본인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그날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막혀있던 가슴이 뻥 뚫리는, 그렇게 상상을 하고 오면 그러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혹시 꼭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평생에 받아야 될 은혜를 우리는 이미 다 받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안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믿어진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이상의 더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평생 받을 은혜를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러 오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것을 찬양하러 오는 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찬양할 때 이미 받을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오늘 찬양 너무 은혜로웠지 않습니까? 그 찬양을 같이 하시면서 오늘 받을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우리 헌금을 드릴 때 우리 드릴 감사를 이미 다 올려드렸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헌금을 올려드릴 때 이미 받을 은혜는 우리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좀 더 누려진다면 이것은 보너스입니다. 덤으로 받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감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찬양을 올려드리러 온 사람이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초신자의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마음이 그냥 감사함으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격해서 그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면, 그렇다면 왜 은혜를 받지 못하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가 은혜가 되신다면, 그렇다면 내가 초신자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안디옥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 교회가 있습니다. 그 모 교회가 정말 그 사도들의 그런 한 번의 설교로 인해서 한 번은 3,000명, 막 5,000명씩 돌아오는 그런 정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한 30여 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다음 주가 됐는데 3,000명이 우리 교회로 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3,000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가 됐는데 5,000명이 또 왔습니다. 그만 오라고, 이제 오지 말라고. 예. 어쨌든 그런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예루살렘 교회는 거기에 안주를 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가 되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그 복음이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흩으십니다. 박해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사마리아와 구브로,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안디옥까지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안디옥으로 흩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흩어진 자들의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처음엔 말씀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들이 복음을 전파했는데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방을 향한 전도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많은 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유대인들이 놀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온다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일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합니다. 초대교회 중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도 아닙니다. 초대교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한 교회는 오늘 같이 나누고 있는 안디옥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세워진 교회, 세상 사람들이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진 그 교회.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초신자의 은혜가 머무는 교회였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합니다. 주님이 함께 머물러 있는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고 헌금을 모아서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왜 이런 은혜가 넘쳐났을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었는지 두 가지로 은혜를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병이 치유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이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예수님이 안디옥 교회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할 때 이 손에 해당하는 단어는 케이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것의 뜻은 주님의 임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주님의 임재, 주님이 언제나 함께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는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사용하는 것이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주님이 임재해 계시니까 은혜가 넘쳐나고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는데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것을 보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주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것은 주님과 결국 같이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는데 두 가지 죄를 지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죄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수를 찾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는데 가두지 못할 그런 헛된 웅덩이를 파는 것이 두 번째 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정하기 쉽지 않지만 우리도 예수님을 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 나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거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이제는 이런 얘기 제가 하면 좀 지겹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이 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웅덩이를 찾습니다. 뭔가 좀 신선하고 다른 것을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웅덩이를 파는데 봉사의 웅덩이를 팝니다. 그래서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친교의 웅덩이를 팝니다. 그래서 친교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생수가 아닙니다. 생수라도 그것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수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많이 파고 아무리 열심히 파도 터진 웅덩이에는 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나의 생수니 근원이 되셨나?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해가를 받았나?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삶이 행복한가, 기쁨이 넘치는가를 보면 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차를 타고 오갈 때에도 나는 정말 기쁜가, 나는 행복한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이 힘들고 짜증이 나고 고난의 연속이고 아침에 눈 뜨는 것이 고역이라면, 그러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예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파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한다는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그 교회를 가봤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보고 바나바가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교회가 즐겁고 기쁘고 은혜가 넘쳐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가 있겠습니까? 저희 사랑의 공동체 교회가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가득하고 사람들이 모두가 행복하다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제가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교회는 잘 나가는데, 그런데 기쁨이 없고 은혜가 말라가고 행복하지 않다면, 그렇다면 내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게을러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매일 매순간 함께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중에 읽은 책이 있는데 죄에 좌절한 이 시대 청년들에게 라는 책입니다. 장사나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책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장사나 목사님이 음란 중독에 빠져서 살았답니다. 목사 일을 하면서도 음란 중독에 빠졌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기도도 하고 세미나도 참석하고 금식도 하고 선교에 열심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음란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예수님을 매일매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니까 자기가 그 음란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책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기쁨이 넘쳐난답니다. 그 전에 사역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사역을 하는 그런 목사님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칭찬받을 게 많이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한 가지 칭찬을 받을 게 뭐냐면, 저는 어떤 좋은 것을 보면 바로 실천을 한다는 겁니다. 장선아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읽고 그날 바로 실천에 들어갔습니다. 오늘이 4일째입니다. 예수 동행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매일 매순간 시간이 날 때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놓쳤는지, 예수님을 놓쳤다면 왜 놓쳤는지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너무 길어서 할 말이 많겠지만 근데 정말 4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은혜가 남다릅니다. 정말 은혜가 넘쳐나는 것을, 내 삶이 풍성해지고 내 삶이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해나갈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게 푸시를 할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동행 일기를 쓰도록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 정말로 우리 교회에 기쁨이 넘쳐나고 행복을 노래하고 우리가 모두가 다 은혜 받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 교회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었는지 계속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지 안 믿는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좋은 데 취직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학교에 자녀가 들어가서 자녀들이 잘 돼서 그러면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고 우리는 모두가 대답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런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라고는 말을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그것을 따라서 쫓아서 살아가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좀 더 좋은 자리를 찾으려고 기도를 하고 좀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정확하게 압니다. 혹시 주변에 안 믿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는지를 보면 그러면 정확히 그것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왕이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왕이 목사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목사님은 가정교회를 오랫동안 가정교회를 하셨고 그리고 가정교회 역사에 대해서 이 책을 쓰셨는데 그 책 속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불시험을 통과하여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중국 정부의 핍박이 중국 가정교회 안에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지를 확증해 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안이 들어닥쳐서 어떤 목사님, 가정교회 목사님을 붙잡아 가서 감옥에 가두면 그 사람은 진짜, 근데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데 공안이 그냥 내버려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가짜라는 것을 중국 공안이 그것을 확증해 준다라는 말입니다. 중국 정부가 핍박을 합니다. 삶이 어려워집니다.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도 계속 교회를 섬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는 진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들이다.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사람들, 예수에 미친 사람들, 예수라면 목숨도 내어놓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자기네들끼리, 교인들끼리 너 그리스도인이야, 너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볼 때 저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의 길로 담대히 가는 사람들,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세계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냥 피난만 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들이 그냥 도망을 가서 조용히 살았다면 우리는 그들을 난민이다 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고 예수를 전했기 때문에 그들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수의 헬라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빨리 가서 보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보라고. 안디옥 교회에 도착했을 때 바나바가 봤더니 대다수의 사람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합니다. 이 일 후에 주님이 그 촛대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 주십니다.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의 촛대를 안디옥 교회로 옮겨 주셨습니다. 세계 선교의 중심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일을 보면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세계 선교의 중심을 담당하는 교회가 있을지라도 그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그 촛대가 다른 교회로 옮겨진다는 겁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개인이 그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가만히 멈췄으면 그 촛대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진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 시작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는 것을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누군가 오늘 우리 사랑의 공동체 교회를 기록한다면 뭐라고 기록을 하겠습니까? 누군가 여기 있어서 우리에게 보이진 않지만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것을 기록한다면 과연 그는 뭐라고 기록을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모두가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소그룹별로 서로가 서로를 기록해 준다면 뭐라고 기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청년부가 젊은 제자 소그룹을 보고 기록을 한다면 뭐라고 기록을 하겠습니까? 예배부가 새가족부를 보고 기록한다면 뭐라고 기록을 하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그들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왜냐하면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것이 누려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유정옥 사모님이 쓰신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라는 그 책에서 아드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7일인 금요일부터 이미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다. 거리의 움직임이 다르다. 어린아이들처럼 설레어 밤을 지새우며 25일을 기다렸다. 그것은 군대 간 아들이 4박 5일 휴가를 오게 되었기 때문이다. 얼굴이 새까맣게 그린 아들이 현관에 들어섰다. 내가 안아주겠다고 두 팔을 활짝 벌렸더니 나에게 안기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덥석 안아준다. 10kg 이상 빠진 아들의 등을 어루만지며 그리웠던 아들을 맞이했다. 그런데 군복을 벗고 트레이닝복을 갈아입는 아들의 다리가 빨갛게 쓸려 있다. 여기가 왜 그러니?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공인된 표예요. 뭐 진짜 그리스도인의 표? 이번 유격 훈련을 받기 위해 1년 동안 다른 곳으로 이동했어요. 그곳에서 샤워를 하고 나와서 보니 제 트레이닝복이 없어졌어요. 윗옷은 번호와 이름이 적혀 있어서 그런지 없어졌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바지는 누군가가 훔쳐간 거예요. 누군가 옷을 잃어버리면 계속 다른 생도들의 옷을 훔치는 행위가 이어져요. 그래서 나도 다른 생도들처럼 옷을 훔쳐서 제 감물함을 채워놓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 그 일로 기도해 보았어요. 주님은 당연히 훔치지 말아야 한다고 응답해 주셨지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 동안 땀으로 젖어 있는 군복 바지 하나만을 입고 견뎠어요. 트레이닝복을 입으면 운동화를 신어도 되지만 군복 바지를 입으면 항상 군화를 갖추어 신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게 이를 데가 없었지만 다른 생도의 트레이닝복을 훔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잖아요. 훈련생 전원이 제가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잖아요. 첫날은 다른 생도들이 저에게 와서 너도 옷 하나 훔쳐. 군대에선 그것이 법이야. 일주일을 트레이닝복을 갈아입지 못하고 군복만 입고 지내면 내 살갗이 다 상처가 날 거야.
군대에선 훔치지 못하는 게 오히려 바보야 라고 저에게 훔칠 것을 종용했지요. 그러나 어머니, 제가 훔치면 옷을 잃어버린 다른 생도가 또 훔칠 것이고 훔치는 행위가 계속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부정하고 더러운 행위를 모든 생도들이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 행위가 정당하다고 여기게 되는 것이 더 무서운 일이라 그 행위가 계속되는 것을 어찌하시든지 제 손에서 막아야 했지요. 처음 2, 3일은 저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훈련병들이 많았어요. 그들의 야유하는 소리와 눈길을 따갑게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정결하고 완전하지요. 일주일 내내 땀에 찌든 뻣뻣한 군복바지 하나로 지내는 내게 다가와 생도들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우리는 과연 내가 어떻게 할지 일주일을 지켜보았지. 너를 존경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존경해 라고 하더군요. 어머니, 저는 500명이 넘는 생도들이 제 앞에서 숙연해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들 중에는 상처에 바르라고 연고를 가져온 사람도 있었고 부대에 도착하자마자 트레이닝복을 사다 준 생도도 있었어요. 2,000명이 넘는 생도들이 제게 불러준 별명이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의 공동체 교회에도 예수님은 변함없이 거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결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내가 그런 결단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한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그런 선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두의 삶에 이 같은 은혜가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사랑의 공동체를 보고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저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네 라고 말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예배를 올려드릴 때 내 마음이 어떤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의 목적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들어주신 주님께 주님 한번 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나의 마음속에 나의 함속에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어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려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온전히 살아내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숨을 쉬고 지금도 오늘도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조금 더 나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살아계시고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이 나의 삶이 되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의 공동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로 그리스도인들답게 살아가는 그렇게 하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내가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 일을 선택하고 그것이 나에게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되어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얘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네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손에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가 잡고 있던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온전히 내어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으로 나의 마음의 속을 채우게 하시고 그것을 온전히 나에게 누려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내가 온전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들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매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누려지는 삶, 하나님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온전히 누려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면 아픈 곳 위에 손을 얹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 소원이 있으시면 가슴 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매순간 주님이 함께 하시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경험되어지는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므로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더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암세포가 소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리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혈압이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시고 당뇨병이 떠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통이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복통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시고 어지럼증이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불안한 마음,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떠나갔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영, 지금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그것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믿어지게 하시고 입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 이루어진 것이 그려지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